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길게 할까, 짧게 할까, 또 설교는 어떤 식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은 오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귀에게 잡혀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에게 잡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불러도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귀신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귀신에게 잡힙니다. 찬송 많이 하면 할수록 귀신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똑같은 얘기를 아마 1000번도 더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안 되지? 내 왜 생각대로 안 되지?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잘 믿는데 하나님 볼 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믿는 믿음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요. 믿음 좋은데요.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 좋아야지. 사람이 볼 때 좋은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헌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요. 헌금 많이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헌금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 받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돈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은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은 크게 경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죽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도록 노력 많이 하면 돈은 조금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엿장수 가위 얘기했잖아요. 엿장수 가위를 10,000번 두둥기는 사람, 10,000번 하는 사람보다 3번 하는 사람보다 10,000번 하는 사람이 엿 더 많이 판다. 그건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남보다 잘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받느냐? 안 믿으니까요. 복은 누구한테 줘요? 믿는 자에게 주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되게 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어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고 참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누가 얻느냐? 아브라함 자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딴 생각 들으면 마귀예요. 싸워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못하면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못 들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여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축하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혼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는 얘기에? 디모데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그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 자녀답게 살거든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손이 돼가지고 마귀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 뭔 소리야. 그래 아브라함 자손인 건 내가 안다. 근데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 아브라함 자손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우리 안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도 죽였잖아요. 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로 어떻게 해요? 치려고 그랬다잖아요. 죽이려고 했다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래요? 안 죽인다. 우리는 너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 자녀여야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면서 너희 마귀 자녀 노릇을 해서 그래. 왜? 거짓말하잖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기 때문에 네 애비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아버지와 조상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 그런 말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그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내 눈이 나빠. 이 눈은 눈 그러면 모르잖아요. 뭐를 알아요? 전체적인 메시지를 받아야만 이 눈이 뭔지를 알듯이 이 이스라엘의 단어는 전체적인 문맥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네 신앙 잘못된 거야. 여러분 기도를요 죽도록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통성기도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통성기도해야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통성을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을 적게 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용히 기도하던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은혜 받는 것이지 세게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거냐면 세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지면서 그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제일 센 신비주의가 믿음 제일 좋은 거죠. 병 고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일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나를 믿어야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고 그래야 진짜 행복해진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언약과 복음.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그냥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적인 삶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하자 다 가야지. 저는 못 가요.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언약이에요? 자기가 대장이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오늘 바빠서 못 드려. 그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왜 구원해 줬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회개다 그 얘기는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열심히 뛰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전도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알면 뭐를 아냐면 시대가 돌아가는 걸 알아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를 이걸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바람이 불고 어두컴컴해지면 뭐 온다? 비 오는 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모르냐? 우리는 시대를 알아야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엄청 많이 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의 핵심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의 글자를 알아요.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승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승천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유란 말, 해방이란 말이 뭐냐면 이 누림, 이걸 알아야 돼요. 자유, 해방, 누림,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전부 다 죄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죄를 모르면 모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영원한 저주, 그 영원한 저주의 영원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해방이다, 자유다, 누림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 수 없는 단어니까 세상적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 그러면은 돈 많은 거 누리고, 집 좋은 거 누리고, 차 좋은 거 누리고, 이런 걸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참된 자유라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뭐냐? 하나님은요, 창조할 때 참된 자유인으로 창조한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참된 자유인. 참된 자유인이라는 건 뭐냐면 죄와 마귀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인간을 제대로 창조했느니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창조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참된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지죠.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 파괴되는 거죠.
안 그래요? 5천만 원 갑자기 필요해. 여러분 5억 있는 사람은 눈 하나 깠다가 안 합니다. 근데 500원밖에 없으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오고 개인의 문제가 오고 뭐 홍해가 오고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뭘 믿어? 근데 왜 걱정해요? 걱정한다는 자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없는 걸 깨달아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려고. 근데 믿음 있다고 우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못 합니다. 자기 믿음 있는 줄 아니까.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저를 만난 지 거의 한 10년, 한 15년 만에 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만난 지 15년 동안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믿음 없어요. 그때 내가 뭘 했어요? 권사님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믿음 없다고 말했는데 그 믿음 없다는 걸 깨달은 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우기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우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라. 어느 정도로? 그 넓이를 알고 깊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아라. 그 예수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믿음 있다고 폼을 잡아요? 믿음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겸손이고 그 진정한 겸손을 가졌을 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김혜숙 권사님이 한번 대화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계속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안식이에요. 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다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배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만 타면 해결되잖아요. 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말이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어렵도다, 어렵도다. 네 말이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어렵다잖아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듣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받아요. 모든 조건들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받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없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말씀인데 이게 재미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할 땐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자, 이렇게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가 있었던 인간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마귀한테 뺏긴 겁니다. 마귀에게 뺏겨서 여러분 계속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걱정 있는 거예요. 왜? 참된 자유를 뺏겨서. 범사에 감사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어요? 회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일이 와도 불안한 일이 왔을 때 불안하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불안한 일이 와도 걱정이 안 해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왜냐? 회복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니까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같이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제발 오늘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참된 자유를 빼앗는 문제, 자유가 뺏겼다는 건 뭐예요?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안 믿으니까요. 난 믿는다고 우기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믿죠.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저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받고 괴로우니까 물어보라 옵니다. 네. 물어보라 와요. 근데 어떤 것들은 말을 안 들어. 지가 물어보러 와가지고 지 말만 하고 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서정님 씨. 있죠? 그런 것들. 뭘 물어보러 왔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 지 말만 하고 가는 것들이 있다니까, 거기도. 아니,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도 그런 것들이 있어. 아니, 그런 거 죽이고 싶어? 그냥 살리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죠? 똑같아. 근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살리고 싶어. 여러분, 진짜 이걸 이 쉬운 걸 왜 못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난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진짜 믿는 거예요. 아, 난 믿음이 있는데 왜 목사님 맨날 믿음 없대? 그 사람은 정말 0.1도 안 믿는 겁니다. 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이 첫 1순위가 아닌데, 자기가 1순위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1순위가 그게 믿음이죠. 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어요. 이거를 아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 나와요? 모든 일에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가 나오잖아요. 저놈의 신랑 보는 순간부터 내 역사가 나오죠. 저놈 마누라 보는 순간 내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하승 장로님과 박미라 권사님이 아주 이 부부의 최고의 모범입니다. 한정 가도 싸우질 않잖아요. 예. 왜요? 싸울 일이 있으면 미리 나가버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저쪽 아직도 신혼 부부도 안 싸우지 요새. 아직도 신혼. 저기 한참 구원인데도 아직도 신혼이야. 저기 싸울 일 생기면 어떻게 하죠? 싸울 일 생기면 남편이 아니라 싸울 일 생기면 선생님이 돼. 옛날에 그 무서웠던 게 확 생각이 나. 그래서 딱 하면 끝나. 그지? 아닌가? 요새는 더 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깨달읍시다. 오늘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읍시다. 나의 주인 삼읍시다. 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기냐고.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예배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바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일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지.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인 삼읍시다. 그래서 우린 종 아닙니까? 종이 뭐예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교인과 복음 가진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종교인은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화승 장로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 인생의 스케줄을 바꿔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게 몇 달 됐죠? 진심이라니까. 진심으로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그 진심을 뭐가 못 따라가? 육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심을 먼저 가지고 그 진심이 육신의 진심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됐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계속했어요. 계속 하잖아요. 성공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모임 있지, 그거 가서 계산해야 되고, 오늘
회비 거둔 거 보고하는 날인데 최경이 맨날 그거 생각하다가 예배 못 치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누가 주인이야? 회개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는 게 회개예요. 회개합시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고요. 말은 청산유수야. 우리 회사는 하나님 겁니다. 예라이. 언제 하나님 거야? 지 거지. 하나님 거는 망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망하면 환장하거든. 그럼 지 거지. 목사들이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예라이. 교인 하나만 나가면 그냥 여기까지 푹푹 한숨 쉬어가지고 얼마나 한숨을 쉬게 쉬었는지 교회 바닥이 다 까졌어. 여러분, 이게 말이가 됩니까? 그 지가 주인이야. 교회도 지가 주인이야, 목사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놓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 노예의 해방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놓치니까 노예가 됐죠. 그 노예에서 다시 해방되는 방법이 그리스도. 다시 그리스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돈에 자유롭지 않죠. 자식에게 자유롭지 않죠. 상황에 자유롭지 않죠. 회사에 자유롭지 않죠. 자유롭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노예가 너무나 많아요. 일에 노예되고. 여러분, 우리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를 그러면서 교회에 또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요, 즐기는 거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처럼 일하면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요? 복 받는다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네.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내가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맞아. 니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은 많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거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할 일들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삽니까? 이게 여러분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 어떻게 했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네 말을 듣지 않냐? 네 생각을 듣지 않냐? 네 생각에 순종하지 않냐? 네 마음에 순종하지 않냐? 네 육신에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너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냐?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야. 결국 어디에요?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은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사람이에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천국분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야죠. 왜 지옥을 갑니까? 쓸데없이. 나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 되게 많다고 봅니다. 목사 중에도 많고 장로 중에도 많고 권사 중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이죠. 교회만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녔으면 장로 됐을까?
얼마나 열심히 다녔으면 목사 됐을까?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간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인데도 복음을 몰라서 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란 소리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야. 이제 마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건 영적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살인이 육신적 살인까지 간 겁니다. 시작은 영적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이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예수가 그 속에 없어.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것이 자유다. 그럼 오늘 자유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진짜 자유가 뭐다? 참 자유가 뭐다? 마귀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누렸냐?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근데 올 것을 믿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믿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린 봐도 안 믿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누린 거예요. 메시아 온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걸 믿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믿습니까? 믿으면 돼요. 그럼 믿으면 재림에다가 내 인생을 마칠까요? 나에게 내 인생을 마칠까요? 재림에다가 맞춰야 재림을 믿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마치거든요. 계획을 다 세웁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큰 데로 전세로 가야지. 후년도에는 조금 빚을 내서라도 집 사야지. 요새 집 사면 안 돼요. 수원은 집값 내렸어요? 올랐어요? 보합세야. 관심 없죠? 이자 엄청 많이 내죠 지금. 5점 몇 프로 내죠? 적게 내요? 4점 몇 프로 내요? 거기다 우리 은행 소개해줘요. 죽도록 집 사서 좋았는데 매달 나와. 난 문자가 매달 와. 국민은행입니다. 이자를 낼 날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한 번도 안 보내. 내가 다 혼자 감당해요. 그 압박을. 근데 은행보다 예수가 더 세. 근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박미라 권사님이 얼굴을 딱 보면 이자 날짜가 왔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어 이젠. 얼굴만 봐도. 근데 요새는 잘 몰라. 요새는 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정화생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막 이렇게. 진짜 여러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압박감과 신랑인 정화생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해방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자가 띠리고 와. 이자를 못 냈습니다.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이자 안 냈어? 자기야 이자 안 냈어? 못 냈는데 왜 못 내?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뭘 믿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남편 하나에게 모든 걸 맡겨도 편해. 근데 우리 예수에게 인생 맡기십시다. 근데 남편은 눈에 보이는데 예수는 안 보이거든. 그 안 보이는 예수를 믿어야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김혜숙 권사님 같이 살아야 돼요. 없으면 안 먹고. 네가 남편이니까 벌어오 갔지. 네가 못 버니까 나라도 벌어야지. 그게 없어 저긴.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가서 돈 벌어오거나 말거나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파트 하나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서 초막세 찍고 여기서 살면 돼.
진짜 이 말을 왜 못 알아들을까? 이걸 참 알아듣습니까?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해야 돼. 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수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뭐 수천 년은 아니지만 한 1500년 전, 뭐 1500년 전 좀 넘죠. 그 당시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예요? 나의 때, 내가 올 것을 믿고 보고 기뻐했대. 봤어 못 봤어? 근데 뭐 했대? 봤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보여야 돼요. 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으세요? 청년회장님도 믿으세요? 졸지 말고 믿읍시다. 이 청년회장이 참 착해. 너무 착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해요. 너무 착해. 그래서 지금 졸는 거예요. 저기 조는 게 아니라, 믿음 없어 조는 게 아니라 새벽에 밤새도록 글 쓰고 또 새벽기도 나와서 하고, 그래서 지금 잠깐 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뻥뻥 놀면서도 졸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계속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좋으니까 나도 같이 졸아야지. 그리고 기가 막혀요. 하여튼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보는데, 야, 너 50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아브라함을 알아, 이 자식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예수 믿으세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5절 보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전 세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전파될 걸 이미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왜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죄와 저주 때문이에요.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데 안 믿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돼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은 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가 딱 잡혀 있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병에서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오늘 완전 치유되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면 병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여러분 다 있어요, 없어요? 경제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경제 문제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경제 문제가. 근데 나는 경제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경제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경제 문제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경제 문제가 오면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돌아다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보다 내가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예수가 더 세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돼요. 여기 전부 다 묶여 있잖아요. 오늘 병에서 참 자유 얻고, 경제 문제에서 참 자유 얻고, 인간관계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2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여름 수련회가 간다 안 간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꿈나무 교회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가든지 안 가든지 그러잖아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당연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회가 없고 여름 수련회가 부흥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꿈나무 교회의 수련회 개념을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 꿈나무 교회 정체성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1년 전부터 항상 연초부터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요. 그래서 휴가를 그때 맞춰서 휴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내가 회사에서 휴가를 안 내주면 회사 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2층에 목양실, 그 제 사무실 말고 앞에 있는 그 목양실을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야? 이명훈 목사님이 거기를 쓰시겠대요. 목양실로.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 미리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밑에 앉아 있고. 너무 그게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오면 좀 앉아서 있을 곳을 좀 만들어내야 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더우니까 그래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여자분들은 좀 청소하고 이렇게 남녀 여자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지 말고 여전도에도 누가 이렇게 지정해줘서 다 하면 거기서 15명이 들어가면 아주 그냥 정신없어. 그래서 2명 정도가 들어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이 당신하고 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하고 당신하고 가 이렇게 하든지, 질 만만한 말 잘 듣는 사람, 뺀질이는 하지 말고, 최경희한테는 하시라고 그러지 말고, 박미라라든가 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시키고, 아니면 사모님한테 좀 부탁하든지, 그렇게 하면, 사모님한테 부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저녁 때 내가 괴로워. 이승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순정형이니까 거기다 부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다 같이 책상을 3개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갈 때를 잘 생각해 놓고 움직여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육체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스케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1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